일반적으로 오늘의 본문은 종과 주인의 관계 혹은 종과 상전의 관계로 이해하며 이것을 사회생활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언뜻 보기에는 종과 상전의 관계, 사회 속에서의 주종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주인과 종이라는 이 사회적인 어떤 계약의 관계, 계약이죠. 계약의 관계 혹은 주종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본문이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시대를 이해하고 다시 보면 그 뜻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신앙인들의 사회생활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종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종들에 대한 권면이죠. 그런데 이 서신이 기록되었던 때의 종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종업원들이나 혹은 하인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종들은 전쟁의 포로들이었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당시의 로마에는 약 6천만 명의 종들이 있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 아시잖아요. 스파르타 종족도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그 사람들의 원래 스파르타 귀족들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수만 명, 수천 명이 노예들이고 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의 로마에는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있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그들은 인권이 없었고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수고하여 소득을 얻지만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나 자기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낳은 자식마저도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시장에서 팔려나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종들아 하는 말은 원문상에 보면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노예, 슬레이브였다는 것입니다. 서번트가 아니고 슬레이브스예요. 우리는 여기서 당시의 노예 제도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로서 집안의 종이나 혹은 육체 노동뿐 아니라 당시의 이 슬레이브들은 의사, 교사, 관리 그런 것처럼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그 노예의 그룹에 슬레이브의 그룹에 예속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노예들은 물려받을 수 있었고 또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주인이 악성 채무, 그러니까 빚을 많이 졌을 경우에는 그 빚을 청산하는 조건으로 지불되는 그런 신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노예들은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그들은 그 자기들의 주인인 상전의 집에 속한
그런 가속들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 그 말은 그냥 종들 하인이 아니에요. 그냥 조급한 얘기 아니에요. 이 말은 노예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종들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한 가정에 속해 있는 노예들과 그 주인과의 관계, 그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회생활이라는 그런 이 보편적인 어떤 그런 이 오늘날의 가치를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이후에 아내들이요 또 남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부관계를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그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사도는 자녀들이요 그리고 아비들아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건 더 나아가서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종들, 하인들, 노예들과 상전들과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고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고요. 아비된 자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들이 화가 나잖아요. 속상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막 욕설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참 그때는 어려웠잖아요. 60년대. 그 동네 한 그 누나죠. 막 이상하게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이쁘게 하고 엄마가 나가지 말때 나가면 뒤에서 그 설거지하던 꾸정물을 쫙 끼얹으면서 상스러운 막 욕을 해야 됐거든요. 옛날에는. 막 그러면서 부모들이 분노를 자녀들에게 보였단 말입니다. 60년대 서울에. 그런 것처럼 자녀들을 야단을 칠 때에 자기들 속에 있는 분노를 드러내서 그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행동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결정적으로 자녀들을 비뚤어지게 하는 부모의 잘못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함께 살아가는 그 노예와 상전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일하는 종과 주인 관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종은 단순히 계약 관계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라는 점에서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종들아 혹은 상전들아 하는 것은 한 가정에 속한 가속들에 대한 권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초대교회는 매우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 안에는 이 노예 출신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노예들이 교회 안에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자유를 체험한 노예들은 이제 지난날에 그 억눌려 있는 감정과 정서에 그런 노예가 아니었어요. 비록 상전에게 속한 노예였지만 그들의 심령은 자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현실과 신앙 안에서의 괴리,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에 가면 노예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 자유인이라는 신앙인의 그 자유함이 이제 자기의 현실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오는 갈등과 괴리, 이게 초대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교회 안에서와 그 밖에서의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혼돈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만했죠. 그도 그럴 것이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고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노예 신분을 가진 자들 중에서 말이죠. 자기 상전이 받지 못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때에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영적 교만이죠. 굳이 꼭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예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자유인이 되면서 이제 노예들의 의식 속에 어웨이크닝, 영적 각성,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사도는 이렇게 그 노예 출신의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사도는 신앙을 가진 종들, 곧 노예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인이야 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4가지의 권면을 합니다. 그 첫째는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고 떨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해석이 필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떤다 이 말은 상전이 무섭고 겁이 나서 불안에 떠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노예들은 그렇잖아요. 당신의 노예들은 주인을 보면 일단 기가 죽잖아요. 그럼 겁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이 단어는 NIV 읽어드릴게요. Slaves, obey your earthly master with respect and fear라고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그 말을 오늘 다시 우리가 가져와서 해석하면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겁이 나서 막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지만 사랑스럽고 좋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죠. 두려워하고 떤다는 이 말이 이 존경하는 마음과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종들아 이렇게 말할 때의 그 의도는 노예라고 기죽어 살지 말고 그런 뜻도 들어있겠고 너희가 신앙인이라고 주인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런 뜻도 들어있을 거예요. 육체의 상전을 겁을 내고 그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런 의도인 거지요. 사실 이러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노예로서 상전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 교회사에 경동제일교회에 영수하면 이제 오늘날의 장로 같은 그런 지위인데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뭐 예화예요. 그분은 한국 교회사 나온 얘기입니다. 마부였대요. 그러니까 왕족의 마부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어느 날 마부가 돼서 자기 상전을 이렇게 모시고 가다가 그 마음에 뭐 기회가 됐던 거죠. 전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나리도 예수 믿으시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상전이. 너 예수 믿어? 야,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뀐다더냐? 너 마부가 이제 뭐 양반이 돼? 그러면서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마부가 그렇게 말했대요. 나리, 제가 예수를 믿은 지 3년 되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뀐 것은 제가 양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팔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유명한 일화죠. 예수 믿고 자유로워지고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거 양반들고 다니잖아요. 더 좋은 마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그들이 그 상전을 대할 때에 겁을 내고 무서운 상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볼 때에 이것이 비로소 진정한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죠.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육체의 상전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죠. 그 정복자와 피정복자로서 힘으로 다스리는 주인과 그 밑에서 기죽어 살고 있는 노예. 그런데 그 노예가 주인을 상전을 볼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란 우리 NIV에 with sincerity of heart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뒤가 다르지 않은 위선이나 다른 어떤 비뚤어진 마음이 없이 순전하고 성심을 다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예 신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 신분이에요? 어쩌면 이 노예된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심으로 순종해 라는 말이 안 맞을 수 있는 말이에요. 노예들은 그러잖아요. 뭔가 부정적이잖아요. 매사가 굴곡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가 앞뒤가 다르면 안 돼. 위선이나 어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냥 순전하고 정말 그런 성심을 다한 마음으로 너희 주인을 섬겨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좋은 사람 같으면 괜찮지만 조금 포악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도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희가 신앙이잖아.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너희가 그렇게 그것을 품고 나아가야 돼 하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들이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성실성만큼은 그들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도의 권면은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상전이 볼 때만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그런 말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마땅한 신앙 양심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우리들의 삶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코란데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죠. 하나님들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섬기는 태도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글쎄, 노예가 일을 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일반적인 노예들은 기쁜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반복해서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자유인으로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것과 억지로 주를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주를 향한 섬김은 기쁨이 가득한 자발적인 행동이었잖아요. 그것을 아는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너희가 교회 안에서 받은 그런 은혜를 말이야, 너희가 살고 있는 가정에 돌아가서 너희의 상전에게 그렇게 살아내야 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할 땐 좋은데 돌아가면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야. 인간들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런 세속적인 그런 가치를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야. 너희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야 돼. 그런데 그곳이, 그 자리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이해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노예니까 그것조차도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런 신앙을 너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 이거 쉽지 않는 삶이겠죠. 그러니까 신앙이죠. 자, 그러면서 사도는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6장 8절이에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노예들이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육체의 상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들끼리, 아니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이것은 신앙을 가진 상전에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막 그런 얘기도 내가 들어봤는데 좀 비웃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당시의 상전들보다 노예들은 예수를 더 많이 믿었어요. 상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았다고.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상전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노예로서 비록 너희가 노예로 살고는 있지만 그래, 너희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너희의 신앙 양심을 지키며 너희의 상전들에게 바르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보여.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 보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다 갚아주실 거야. 이제 그런 말이죠. 이것은 신앙의 문제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사회생활, 가정생활에서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종종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다르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안 할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그 모습도 그대로 주님께 보여지게 되고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의 생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이해되고 우리 안에 다가오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신앙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도, 혹은 세상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사회생활도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사도가 상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잠시 더 묵상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에게 말해요. 이때 상전이란 전리품을 획득한 자들이죠. 정복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정복자의 마음, 정복자의 영성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바라볼 때 전쟁에서 죽고 사는 문제였잖아요. 그때에 붙잡아 온 노예들, 노예들, 그러니까 피정복자들 있죠. 그러니 그들을 바라보는 이 상전들의 마음은 언제나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노예들 앞에서 거드름을 잘 피워야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많을수록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노예가 많을수록 이 노예를 잘 다스리는 사람일수록 유능한 이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존경을 하고,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상전은 자기의 종들이 자기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도 그 노예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너희가 그 노예를 인정하고 대접을 해. 그러면 너희가 돌려받게 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특히 노예들에게 강조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노예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노예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상전들에게도 너희가 주님께 하는 것처럼 너희의 아랫사람들에게도 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말이네요. 어떻게 주인을 이거 노예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때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예는 단순히 전리품이나 소지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해. 그런 말이에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당시 상전된 자들에게 이 요구는 결코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죠. 그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비록 자기 집에 노예이지만 정말 주 앞에서 헌신하고 살아간 그 노예를 바라볼 때에 상전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한국에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주인도, 나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주인도 예수를 믿고 이 머슴도 예수를 믿었는데 머슴이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머슴을 상전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슴이 목사가 되고 이 주인이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를, 지금 그 순교자 그 유적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왜 안 되겠어요? 당시 우리 옛날에 2조 시대에 2조 말에 주인과 모습은 이건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 모습을 그렇게 섬겨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유명한 일하죠.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은혜를 더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세상의 모든 가치에 대한 이해가 다시 새롭게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는 답이 없어요. 유일한 답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사도는 상전들에게 위협을 그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지금 성경에는 위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threatening. 그런데 우리 한글 개혁판이요, 옛날 이 앞에 해석판에는 공갈을 뭐 굳혀라 그렇게 됐어요. 공갈 친다 그러잖아요. 공갈, 겁주는 거.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향하여 폭력적인 언행을 해서 그를 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좋게 표현해 볼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체벌, 회초리로 이 긴 채찍 끝에 쇠방울 달려 있는 거 말이죠. 낚시발 같은 막 그런 거 달려 있는 거. 그거 때리면 온몸에 쫙 감기고 쫙 잡아당겨 피가 뚝뚝 떨어지고 이거 살이 떨어지는 그런 체벌. 그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들고 휘둘면서 얘기하면 종이, 그러니까 노예가 기가 죽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을 위협해서 공갈하는 것은 권력자가 약자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무기와 같은 것이잖아요. 사도는 이러한 행동은 신앙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비인도적인 행동임을 지적하면서 종들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나 그 종을 소유한 상전들에게, 그 모두에게 주인이 되신다. 상전이시다. 그리고 그 상전 되신 하나님은, 주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너희도 알잖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도 알잖아. 그게는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그런 뜻이, 그 말이거든요. 너희도 알잖아. 주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모두가 하나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게 될 때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종이나 이 상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단어 속에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상전도 의미가 없고 노예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삶의 구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하게 여김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빈부 귀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모두가 하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이거나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마귀의 다스를 받는 자들이거나, 이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종이나 상전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주님이 귀하다 하시면 우리는 귀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신앙적 가치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께서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가치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는 주님 앞에서 의미 없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들도 지옥 가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그들도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딱 하나예요. 그들의 가치도 예수의 피로 값이 지불되는 가치예요. 그렇다면 노예나 상제나 더 똑같죠.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 모든 가치는 똑같이 인정돼야 돼요.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면 그들도 존중받아야 돼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한다면 그들도 섬김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터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사신 신분이요, 지위요,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사도는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는 여기서 마지막 권면의 내용,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는 말씀을 참 쉽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사람을 외모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죠.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은 사람을 외모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는 사람을 외모로 구분하지 않아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관계, 한 집에 살지만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관계, 그것이 종과 상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안의 영성이 당당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종과 상전의 관계이지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이 종과 상전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한마디로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죽게 하듯이 생각하고 죽게 하듯이 말하고 죽게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주님께 하듯이 서로를 인정하고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